바울은 두 사람을 청거합니다. 한 사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도와주고 목회할 인물로서 청거합니다. 또 한 사람 디도는 많은 일에 수고하고 빌립보 교회가 돌봐줘야 될 인물, 그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청거합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자신들이 돌봐줘야 될 사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제 대학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가끔 학생들이 와서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학에 추천서를 받아가는 친구도 있고, 국내의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사역지에서 어느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와라라고 하면 그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선생님이라고 찾아와서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지만 내가 해줄 말이 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추천을 해주지라고,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청거하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청거한다는 것,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가고자 하는 저곳에서는 이 사람이 사실상 필요 없는 사람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뽑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필요한 요소를 그 사람이 취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뽑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하거나 천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를 보낼 때 서로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와 디모데에게 있어서 서로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능력 없는 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사도. 그래서 저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저렇게 감옥에서 고생만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만 당하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저 사람은 왜 복음을 들고 갔는데 왜 저런 난처한 일을 당할까? 혹시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닌 건 아닐까? 또는 저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적인 전통이었던 할례나 율법 준수를 하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할례와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이 시끄러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신이 좀 왔으면 좋겠다. 몇 번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왜 우리는 구약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멀리하고 구약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으라는 말을 멀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느냐라는 얘기에 대하여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네가 와서 네가 선포한 거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다.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에게 교육이 잘 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던 거죠. 근데 바울을 쫓아다니며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변증을 하는 것을 들었던 디모데는 오늘 바울로부터 천거 또는 추천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추천되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생각할 때 누군가를 보내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길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디모데를 보내고 너희의 사정 다 안다. 너네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한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그것에 맞는 사람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길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늘 옆에서 그 선생의 얘기를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신앙이 같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신앙이 다르면 그 교회를 맡겨주기도 힘들고 다른 교회에 보내주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 하반절에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디모데를 보내고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 디모데를 보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안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숨 돌리고자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힘을 얻고자 한다. 용기를 얻고자 한다.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내놓고 안도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천천만마를 얻는 것 같은 거죠. 든든한 사람을 내가 보낸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런 강조점을 나타내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바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좀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러니 누구를 보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바울은 이만한 사람이 없다.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러면 나만큼이나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과 복음에 바울처럼 그런 사람 당연히 없죠.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의 문제는 전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어서 구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하고 똑같은 이 세상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르죠. 교회는 누군가로부터 청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이제는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교회의 가장 제격인 사람을 노예가 추천을 하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추천을 하든 그 교회의 위원회가 추천을 하든 교인들한테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가장 적당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죠. 교회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바울인 나처럼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갖춰야 될 덕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띄워줍니다. 디모데는 20절에서 너희의 뜻을 같이 하는 것, 너희가 뜻을 늘 같이 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냐. 이 부분이 바울인 나와 디모데가 같은 거다. 너희와 뜻이 같아. 어떤 뜻이 같냐?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같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같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된다라는 것을 믿고 영원히 이 땅에서 죽는 게 아니고, 또 빌립보 너희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야. 얼마나 너희가 고통스러운 위치에 있는지, 지금 너희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너희가 고통스러운지를 가장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디모데는 잘생기지 않았어. 그런 거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적어도 너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너희 교회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과 어떤 뜻을 같이 하고 빌립보 교인의 어떤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다고 하는 말이냐. 이미 빌립보 교회가 경험했듯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유대적인 사고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사상에 있어서 디모데는 너희와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너희와 같은 뜻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함께 할 때 그보다도 너희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에 들어온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 기독교인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은 열심히 말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죠,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너희와 같은 뜻이 있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의 최고인 인물인데 어느 정도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다함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와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나 수고한 사람이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다함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다함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너 가서 뭐 해? 라고 하면 그것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이유와 변명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돼요? 왜 지금 가야 돼요? 무서운데요? 뭔데요? 네? 다리 아픈데요? 돈이 든데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님이 하라 하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몇 시이든 언제이든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디모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인물이냐.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디모데를 청구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지만 24절에 바울이 나도 속히 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합니다. 그 말은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너희들한테 빨리 갈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오기를 바라잖아.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내가 일단 디모데를 보낼게.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너희가 너희에게 달려가고 싶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만 청구하지 않고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도 청구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가 고향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를 그래서 잘 아는 인물이에요.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바울은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이고 나와 함께 수고한 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너희와 나 사이를 왕래하면서 쓸 것을 도왔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고향이 빌립이다 보니까 26절에서 보니까 그는 빌립보에 있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사모하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향에 가서 너희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 바울이 이 사실을 아는데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고향을 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너희들도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을 내가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6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치료와 심이 필요한 인물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디도가 어떤 상황인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내야 되겠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겠니? 너희의 형제 디도가 나와 같이 늘 있다가 오늘 병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디도도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너희들도 디도를 보고 싶어하니 내가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병에 든 자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울의 옥에 갇혀 힘들었다고 병으로 고생하는 디도를 계속 붙들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디도야, 나 힘들어. 내가 오늘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네가 좀 힘들더라도 내 옆에서 나를 좀 돌봐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싶지만 오늘 바울은 아니, 디도 네가 가야 될 곳, 네가 이제는 위로를 받아야 될 곳, 네가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될 곳, 네가 가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오늘 바울은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선생이죠. 내 옆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니야, 너가 더 쉬어야 해. 너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힘들다고 병으로 고생하는 디도를 계속 붙들고만 있을 수 없죠. 빌립보 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디도를 보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디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나 디도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 너 병에 걸렸는데 왜 네 그 문제 해결 못해? 디도야, 너 그렇게 아픈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 병 못 나? 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는 능력이 없어?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적어도 자신들이 사도이고 그 제자라면 병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최근에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병의 치료가 낫지 않아.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을 늘 가까이 알고 지냈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병을 못 고쳤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병은 못 고쳤지만 복음을 드러내야 될 이적에 있어서는 놀라운 이적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밑에 있는 군병들이 야, 네가 네 백성들을 살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라고 얼마나 많이 그 군사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비아냥거렸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을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면 죽으시면 안 되죠. 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을 서서히 느끼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에 칼로 베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아서 서서히 피와 물이 빠져가면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서서히 죽고 있는 것을 느껴가면서 죽는 거예요. 예? 창이 자기 옆구리에 들어왔을 때 이게 장이 아프다는 게 이런 거고, 예? 위가 아프다는 게 이런 거고, 심장이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래, 내가 너희가 말하는 예수야, 내가 내려와 줄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니, 내가 여기서 내려오는 순간에 너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희생양으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온 거야. 그러니 내가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않아.
그렇지만 나중에 너희에게 보여줄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완전히 죽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간증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죽지 않고 그나마 회복되어서 너희들이 죽으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는 그 근심을 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디도를 봐라. 디도가 죽을 뻔하였다. 그렇지만 살았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병 걸렸다고 그 병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지 않지 않냐. 여러분, 육신이 온전한 사람은요, 세상에 욕심이 없을까요? 육신이 온전한 사람은요, 돈 많이 벌기를 원하죠. 돈 많이 번 사람은 그럼 욕심이 없을까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살려고 욕심을 또 부리죠. 그러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얻었으면 욕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회사를 얻기 위해서 또다시 욕심을 부리죠. 그러면 회사를 하나만 얻었으면 2개, 3개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더 낮춰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일로 인해서 팔이 부러졌어요. 하나님, 한 팔이라도 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2 팔이 다 부러졌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적어도 걸을 수는 있잖아요. 예?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처럼 내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같지 않게 그래도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라고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만 쳐다보면요, 마냥 희망이 없죠. 아래를 쳐다보면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공부 못하는 애들 쳐다보면서 그래 나는 이쯤 됐으니까 됐어, 이런 희망을 품으면 안 되죠. 좀 더 잘해야 되겠죠. 바울과 디모데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신비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급히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을 만큼 병중에서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근심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일로 너희들이 좀 걱정하지 마라. 이제 디도 보내줄게. 그래서 너희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기쁨의 생활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바울이 늘 곁에 두고 싶었겠죠.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디도를 청구하는 겁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그리면서 디도야, 네가 지금 빌립보 교회 이런 난처한 일을 당하니까 너의 지금 소문도 궁금해하고 있고 또 네도 병을 좀 추스려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것도 네가 가서 도와야 하니까 오늘 디모데와 함께 가서 그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디도가 그들에게 갈 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면 종기 영접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목숨마저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 내가 디도를 보내서 너희 고향으로 보내게 되면 종기 영접해서 맞이해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지만 우리의 것을 다 돌보면서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너희들도 나를 잘 섬겼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내 옆에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바울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디도가 옆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디도는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도 전하면서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복음을 위한 일에는 지도자였던 바울을 섬기는 일도 내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느냐?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껴안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아픔은 성도들의 아픔도 되어질 수 있고 목회자의 아픔도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목회자가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열심히 함께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도는 바울 옆에서 자신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본 그런 인물이었다고 소개하면서 디도가 너희에게 가거든 나를 영접하듯이,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이 정말 종기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님만 영접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들고 정말 저 세상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종기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아무나 못하고 누구나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너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사람을 첨가합니다. 한 사람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도와주고 목회할 인물로서 첨가합니다. 또 한 사람 디도는 많은 일에 수고하고 빌립보 교회가 돌봐줘야 될 인물, 그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첨가합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자신들이 돌봐줘야 될 사람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